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혹은 당신이 목표하는 바가, 당신이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의 워너비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 가운데에 많은 대다수의 젊은이들의 환호성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의 꿈이며 목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 꿈 가운데는 당연히 돈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힘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이상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행복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세대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행복을 갖다 주고 힘을 주고 자유를 선물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조금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돈이 아닌 신분이 모든 것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분이 양반이냐 서민이냐 하는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했고, 귀족이냐 노예이냐 했던 그 신분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시대. 그래서 신분이 행복을 갖다 주었고, 신분이 힘을 주었고, 신분이 자유를 주었던 시대 또한 있었습니다. 당시의 신분이, 그러니까 지금의 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신분이 모든 것을 갖다 줬다면 지금은 돈이 모든 것을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분과 권세가 지금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들 아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냐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1장 1절부터 저희가 오늘 읽은 12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인 12절부터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을 저희가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빛,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쇠퇴하고 있다는 말을 참 많이 하고, 그런 말을 저희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은 현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얘기를 듣고 이러한 것을 저희 삶에서 느낄 때마다 항상 교회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옛날을 회상하며 그때의 뜨거움과 그때의 즐거움들과 그때의 흥분들을 회상하며 생각하며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가운데 임재하는 게 느껴지던 시절이라고 저희 부모님은 말을 하곤 했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은 지났습니다. 열정은 식어가고 저희 마음은 더 이상 뜨지 않는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기와 쇠퇴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되는 게 뭐냐면 요즘 젊은 이들의 문제를 저희는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전 시대의 젊은이들과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을 참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들을 저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순수성이 없어졌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이상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은 열정이 없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끈기가 없다. 그리고 누누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그 시대가 너무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변하지 않는 시대를 보면서 전 시대, 여러분의 시대는 이 시대와 젊은 시대를 비교하곤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어떤 시대에 속할까요? 저는 굳이 따지자면 아마 젊은 시대에 속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한국 교회의 그 뜨거움들을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어린 시절에 아마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중반에 태어났으니 어머니 손에 이끌린 것도 아니죠.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따라갔던 그 새벽기도 그리고 그 분위기를 저는 아마 조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의 자아가 생기고 저의 생각이 생기기 시작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0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저는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듣고 있고 교회가 망해가고 있다고 쇠퇴하고 있다고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어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가끔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우리 때가 참 좋았는데 너네는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면 죄송합니다. 사실 참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강단의 자리를 빌려서 그 시절이 그냥 짜증 난다고 화풀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없었던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수성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졌다?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열정, 희생 혹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사실상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들을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흥하고 쇠퇴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야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교회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것이 무엇이 우리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였던 당시 소위 초대교회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가져다 줬냐 하면 가난을 가져다 줬고 구박을 가져다 줬고 구타를 가져다 줬고 심지어는 소외당했고 사회로부터 희생했습니다. 그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짊어졌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짊어지는 것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희생되는 시절이 초대교회 요한복음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도들은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의 믿음이 있었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웃을 수 있지? 어떻게 죽어가는 상황들에서 만족할 수가 있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지?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그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힘과 그 소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옛날 시대 때는 한국이 가장 뜨겁다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뜨겁다고 했던 시절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는 적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무엇이 있었냐면 가난이 있었고 가정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시대를 들여다보고 제가 말을 듣고 그 시대에 있는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하게 살았던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고 힘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랬고 사람들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근데 가난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사랑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시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 줄 알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밥을 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들의 소망이었으니까 그들은 행복할 수 있었고 만족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넘어서 부러워했고 교회 가운데로 올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평안한 가정을 참 보기 힘들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그러니까 할아버지께 당했던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술과 도박에 빠지지 않았던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때리고 아이들을 구타했으며 유교 사상과 가부장적 분위기가 많은 한국 가정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였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 때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 가운데 평안을 누렸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가 가장 흥왕했고 성공했을 때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진정으로 누리고 있으십니까? 언젠가부터 돈이 많아지고 살만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만족이었던 시절에서 얼마만큼의 복을 받냐가 하나님의 유무를 결정하고 회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건강하고 인생이 만사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과 고난에 버거워하고
수치와 상실을 상대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공평하지 않을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니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고 믿음의 선배이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시대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 시대 때 잡았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지금까지 잡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과거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렌즈를 지금으로 돌려야 합니다. 지금 과연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절대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림에도 불구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 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자녀의 똑똑함과 좋은 대학을 가는 것과 좋은 직장을 가는 것과 우리 집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울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이들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을 누리고 우리가 이만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울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졌는데 제가 이제 저도 당연히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춘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은아, 성경 어디를 봐라.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 그딴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희 사춘기 시절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아마 어떤 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인간적인 호르몬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저에게는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말씀만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해지고 몸이 뭔가 뜨겁고 건방증이 있다고 갱년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신학을 한 5년 6년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아직까지는 그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저는 어머니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가정 가운데로 돌아갈 건데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다면, 그래서 그 권세를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